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복이 오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복이 어떻게 옵니까? 좋은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통해서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좋은 목사, 좋은 성도를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배당을 크게 지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되십시다. 성경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크게 두 종류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와 책망받은 교회로 나누어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변질된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 사탄이 판치는 교회였고, 사댁 교회는 이름은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한 병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인 교회에도 다 거룩하고 다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실상은 부요한 교회였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 지키며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할 때 역사도 짧았고 성도 수도 적었지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가 설립 41주년 기념주일을 맞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나는 교회만 사랑하시는가 착각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 죽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좋은 교회 모델인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일꾼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그리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레네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요, 헤롯 왕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란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피부색도 구별하지 않는, 그래서 흑인들도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신분 높은 사람들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특히 안디옥 교회가 수용한 사람 중에 아주 탁월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지요.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데 밖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사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누가 앞장서서 사울을 세워주었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좋은 일꾼을 배출했어요. 왜?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좋은 교회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직분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은사 중심의 교회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처럼 과거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사역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신나는 교회 좋은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따라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2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힘써온 교회였습니다. 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확실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들려졌던 음성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우리 신나는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우리 신나는 교회 부흥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33년 전에 목회 비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천의 비전을 품게 하셨어요. 3천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목양지를 찾았어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전 부지를 허락하셨어요. 화성 병점에 1,400평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구입하기까지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처음 온 병점, 한 번도 이전에 와보지도 않은 땅, 그리고 오자마자 처음 봤던 땅,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물밀듯이 일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13년 동안 그토록 막으신 것이 이 땅 주시려고 막으셨나 보다 하는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이 땅 보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펑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요, 구로공단에 교회가 있었지만 이사가도 오른 분들이었거든요. 지축, 쌍문동, 암사동, 안양, 안산, 인천. 그러니 뭐 쌍문동 지축에 있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마 얘기를 못 꺼내고 있다가 너무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셔서 조심스럽게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진행하세요. 이사 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막으시겠지요. 재직회를 했어요.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공동의회를 했어요. 전체 교인 다 모아놓고 한 명만 반대도 안 한다고 100% 동의해 줬어요. 그리고 진행하자마자 되는데요, 기가 막히게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금액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주셨던 응답의 금액이 있었어요. 그 금액으로 그냥 밀어붙였어요. 배짱이었어요. 그냥 팔면 하나님 뜻이니까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서울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밀어붙였더니 결국 그 금액에 사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서울에서 구로공단에서 여기까지는 5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후에 막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여기 병점지구 입주 다 끝나고 이미 건축돼서 입주 다 끝나고 2년 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빠른 부흥을 바라지는 않았고요. 조금씩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병점에 있었던 분들이 다 수원까지 가서 교회를 정하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들어오니까요, 수원으로 다녔던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작게는 700명, 많게는 1000명씩 등록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 공간도 부족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교육부서 공간도 부족해가지고 난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옆에 땅을 구입해가지고요, 큰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셨어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건설업체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수용돼 버린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더니 동탄 이신도시에 동탄체프를 건축하게 하셨어요. 교회 2개, 눈꼽만치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우리 옆에 땅을 사가지고 크게 예배당 건축했으면 지금 이 2 교회 합친 것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동탄 이신도시에도 신나는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세워지고 놀랍게 부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목회는 성령과 함께하는 목회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성령이 응답 주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면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선포한 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것입니다.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신나는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제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도들이 안 돼요 하면서 반기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신나는 교회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열매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크게 부흥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똘똘 뭉쳐만 있었어요. 그러자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부흥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십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한 곳에서 머물러만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한 곳에 머물러 복음 전하지 않으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보내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성령이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를 섬겨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월시핑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예배 드린다는 표현으로 사용한, 원어를 보아도 예배 드린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안디옥 교회에 선교 비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모든 사역의 동력입니다. 뿌리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고, 예배가 죽으면 선교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신나는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준비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들을 귀 허락해 주세요. 잘 박힌 모처럼 심령에 박혀 심령 골수 쪼개어 주세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나는 교회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늘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 찾으실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 찾으실까요? 목사와 장로를 찾으실까요? 권사와 집사를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날씬한 사람 찾으실까요? 옷 잘 입는 사람 찾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봉사만 하다 가지 마세요. 교회 와서 회의만 하다 가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사역이 바쁘면 안 돼요. 예배 빠뜨려 먹으면 그 모든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선교 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간직하는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즉각 순종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읽어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4절 5절 말씀 읽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랬어요. 보세요. 이처럼 가는 것도 선교이고요, 보내는 것도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보냈고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 현장으로 갔습니다. 자, 세계 선교 1차 선교여행 쭉 세계를 돌다가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정비하고 다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 이렇게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 기지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선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바나바와 사울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보낸다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 입장만 생각하면 결코 보낼 수가 없는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는요, 희생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질도 시간도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교회가 희생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최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성도들이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부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고 예배가 살아있었고 선교 기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 이런 멋진 교회, 이런 좋은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